오늘 우리 2월 둘째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존재감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의 기준을 바꿔라 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 제자가 되기 이전의 가치관과 그 삶의 기준, 그 복의 기준 가지고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의 기준을 바꿀 것을 팔복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진가는 맛에 있습니다. 짠 맛을 낼 때에 소금의 존재감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감은 세상에서 녹아져 맛을 낼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진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소금의 그 짠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 팔복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에서 소금처럼 녹아져서 짠맛을 내는 삶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녹아있는 삶, 녹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오히려 맛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인생 살맛 잃어버리게 하고 일터에서 일할 맛 잃어버리게 하고 신앙생활 할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로서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 속에서 오히려 부패하게 하고 부패한 삶에 내가 동참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서 사정없이 밟힐 뿐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떠들어대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여기저기 다녀도 우리는 세상에서 사정없이 우리는 밟힐 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의 기준을 바꿀 것을 팔복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로서의 존재감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팔복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복의 기준, 복에 대한 삶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한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존재여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감을 나타내야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미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가깝게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더 넓게는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요? 내가 빛이라고요?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왜냐하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빛 자체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럼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로서의 빛, 이것을 우리는 반사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른 누군가에게 비추는 반사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 사전적인 의미는 시각 전형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냥 빛 그러면 그냥 다 알아듣는데, 시각 전형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자기파. 뜻은 몰라도 돼요. 그냥 빛. 이런 말도 있어요. 물체가 광선을 흡수 또는 반사하여 나타내는 빛깔, 이게 빛이에요. 그리고 표정이나 눈이나 몸가짐에서 나타나는 기색이나 태도,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것을 찾아보니까 좋은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몇 가지 좀 제가 적어봤는데, 빛이 보인다, 여러분 그런 말 쓰시죠. 빛이 보인다. 사건이나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나 실마리가 생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빛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얽힌 일들에 빛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보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빛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발라서 얼굴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근심, 걱정, 염려, 우울 이게 가득하면 그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감사하며 섬기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 빛을 보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업적이나 보람 따위가 드러나다. 이제서야 빛을 보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투자만 하고 많은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로 빛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빛이 안 나. 지금은 빛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의 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언제, 어느 때에 빛을 보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늘 위하여 관심 갖고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삶이,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말도 있더라고요. 빛을 발하다. 제 능력이나 값어치를 드러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빛이 참 좋은 표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빛의 존재감은 어디에 있는 걸까? 빛은요, 말 아래에 둘 때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빛도 말 아래에다가 두면 그 빛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빛이 나는 전구를 항아리 속에 갖다 놓고 항아리를 엎어버렸다. 아무 빛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빛의 진가는 등경 위에 둘 때 나타납니다. 등불이 집안 곳곳을 밝히게 되죠. 빛의 존재감은 빛을 비추어 밝힐 때에 진짜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요, 좁은 의미는 착하고 올바른 행동,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에서 팔복의 말씀, 예수님의 이 성품, 더 나아가면 마태복음 5, 6, 7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속에서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말씀대로 나와 있는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존재감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감으로 어둠에 거하고 어둠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빛에 거하도록,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일,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인 목마름, 의를 위해 핍박받을 각오, 평화를 이루는 열망,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잃어버려서 우리도 같이 어두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지 않고 오히려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빛을 비추지 않아서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않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런 일은 하지 않아. 여러분, 괴로워하거나 갈등하지 말고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스포츠 스타나 이 연예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거나 밝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요, 방송국에서 하지 말라는 제재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는 PD들이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연예인들은, 이 사람들은 안 써주면 그 사람들은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언급이 됩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제. 방송도 그거 편집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내보냅니다. 이제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주일이라고,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못 써요, 우리가. 근데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다 보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에 새벽기도 갔다 와, 교회 갔다 오고, 이런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빛인데 빛을 등불 아래 숨겼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제는 등경 위에 두고 빛을 비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감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이 감추고 숨기는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방법이 내가 옳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서 드러내지 못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빛으로서 내가 더 밝은 빛을 비춰야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음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빛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태양빛이 아니어도 됩니다. 촛불 하나만 켜도, 성냥 하나만 그어도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한 곳은 빛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싫어합니다. 기피합니다. 가난과 괴로움과 불행하고 문제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풍요롭고 환경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휘황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가야 할 곳입니다. 그늘진 곳이 가야 할 곳입니다. 힘들어하는 곳, 아파하는 곳, 그곳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가야 할 곳이고 있어야 할 곳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빛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예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세상의 빛으로서의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으로서의 이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출 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존재감, 여러분들 그 존재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 그 존재감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